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소요리 문답 제3과입니다. 세 번째 산문이죠.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답이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신 규칙 중에서 이제 두 번째로 교훈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본분이 무엇일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는 것이며 또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며 또 이런 삶을 이루기 위해서 유일한 규범으로 주신 것은 오직 성경이라는 사실을,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앞 시간 1문과 2문을 통해서 배웠죠. 오늘 이 시간은 제3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주신 이 유일한 규범인 성경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또한 질문을 갖게 되고요. 또 여기에 대한 대답을 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1문은 뭐였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물으면 오로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번 물어볼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 특히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신조 또는 신경 또는 요리 문답, 이런 게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임직을 하고 장로를 세우고 또는 안수집사 권사를 세울 때 서약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서약을 할 때 신조와 소요리 문답, 위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믿느냐라고 물어요. 근데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신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조가 뭔지 알고 서약하셨어요? 위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뭔지 아시고 서약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소요리 문답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장로교의 교인인데 장로교의 신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장로교의 교리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냥 서약을 했어요. 그리고 서약을 하고 믿는다고 따른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고, 오늘 우리가 가장 부족한, 우리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고 많은 교회가 세워졌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냥 그저 서약하면 되고 그냥 말씀을 듣고 살아왔던 거죠. 물론 신조라고 하는 것,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 모든 게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성경은 알면 되겠죠. 그러나 과연 우리의 교리가 무엇이고 뭘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소요리 문답도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 소요리 문답이 두 가지가 있어요.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수요일 밤마다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소요리 문답의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얼마나 알고 지금까지 생활했느냐는 거죠. 이 소요리 문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어렵지만 좀 이게 모르겠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가르치기가 좀 어려우니까 아마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어려워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설교로 공부 시간에 그냥 교육 시간에 교육
한 1년 잡고 1년 2년 잡고 뭐 한 가씩 그냥 이렇게 쭉 해 나가면 뭐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설교 시간에 이걸 설명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요. 저도 이걸 최대한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제 능력이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걸 최대한 쉽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오류가 생기거든요. 그렇지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두 번째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뭐냐? 인간에게 주신 규칙이 뭐냐? 그 규칙이 첫째는 하나님 영화롭게 하신 거였고 두 번째 규칙이 뭐죠? 성경이에요. 성경이 바로 우리의 규칙이다. 말씀이 우리의 규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은 뭘 말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자, 이 전제는 먼저 전제를 할게요. 어떻게 하나님 믿을 것인가는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말일까요? 믿는 자에게 하는 말일까요? 믿는 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 던지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던지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죠. 자, 시편 14장 1절에 보면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또한 기쁘신 뜻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에도 말하죠. 그리고 지금도 섭리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태초에라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역사하고 계시고 내일도 역사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런 타락한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다라고 또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말씀하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내일까지도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이 타락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요 아주 간단한 요약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구약에 써진 모든 내용은 계시잖아요. 누구를 향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계시였어요. 그리고 신학은 그의 답을 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답하는 게 신약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하늘나라 천국에 재림하실 것을 이야기한 또 다른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끝이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향해 달려가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계시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계시를 그대로 해석하면 드러낸다라는 말이에요. 드러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게 계시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밝혀드리는 게 계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 그 말씀을 알아내는 것, 그 보화를 캐내는 것이 바로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계시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때에 우리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고 이해해야 바르게 이해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책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누구의 이야기, 뭐 모세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것이 살 때가 있는데요. 뭐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모세가 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성경은 어느 인물이나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천지창조도 성경에 중심된 관심이 아니에요. 창조를 말할 때 누구를 드러내야 될까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모든 시작이 있었어요. 그러나 모든 시작에는 누가 존재하죠?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창조되었다. 지구가 생겨나고 뭐가 생겨나 하루 이틀 3일 4일 6일이 되어지고 중요하죠. 그런데 그 모든 중심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드러내요. 이 우주를 만드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기 원하셨다고 성경은 말하죠? 영광 받으시기 원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특히 하나님 창조하신 아주 사랑하시며 만들어 놓은 사람을,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영광 돌리심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이 나오는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우리에게 본으로 주어져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우리의 영웅이 되진 않아요. 기적들도 그 신기한 사건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어요. 모세가 기적을 행했어요. 바위를 쳤더니 물이 났어요. 막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 물이 쓴 물이 먹는 단물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모세가 한 기적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시더라? 하나님이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잘못을 한 적이 있어요.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세상에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이 광야에 죽게 만들려고 이 고생시키고 이렇게 만들었냐.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그립다. 애굽이 좋다. 애굽이 얼마나 좋았냐. 거기 고깃가마도 있었고 먹을 것도 있었고 이렇게 굶주리지 않고 이렇게 떼양 빼서 고생하지 이렇게 죽을 지경은 아니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목말라 이 목이 말라 죽겠다라면서 그들이 원망을 또 원망을 하죠. 이 모습에 모세가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물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을 때 모세가 바위를 쳐요. 그러면서 어떻게 화를 낸가 몰라요. 화를 내면서 바위를 치면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라는 단어를 써요. 내가가 누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라는 자리에 누가 서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리, 내가라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리를 누구에게 내드려야 되냐면 하나님께 내드려야 돼요. 그런데 모세가 거기를 내가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신을 드러내죠. 물론 물은 쏟아져 나와서 백성들의 목마름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우리의 모든 신기한 사건들, 기적들, 모든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인물 중심의 이해나 설교를 너무 많이 접하고 또 듣고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야곱이 이런 면을 닮아야 하고 저런 면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이해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런 선과 악을 행하는 중심 인물에게 칭찬이나 벌을 주기 위해서 가끔 나타나는 초월적인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을 격화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될까요? 위인전이나 신기한 옛날 이야기와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이야기거리의 책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거리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을 말하고 생명을 말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의 규칙이고 규범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런 인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광대하신가, 위대하신가, 얼마나 하나님은 신실하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로우신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인생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결국 그들을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셨는가.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공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은혜들을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눈이 설명을 합니다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벌을 받는 징계와 그런 아픔을 겪는 장면들이 나와요. 왕조가 무너지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고난의 길을 걷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길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내하셨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신속히 임합니다. 수년 안에 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늦어도 수년 안에 임한다. 우리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 우리의 필요에 따라 분명히 허락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해요. 바로, 그리고 필요에 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벌을 내리실 때는 어떠실까요? 기다리셔요. 그 어디서부터 알 수 있냐면 출애굽 과정에서 보면 10장의 사건이 나와요. 이 10장의 사건을 굳이 10장이,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도 답답하시지. 그 10장이 왜 필요해 그냥. 응? 그 10장 하지 말고 그냥 바로 마지막 10번째 딱 쳐서 그냥 애굽의 왕을 엎어뜨리고 바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 얼마나 좋겠어. 그걸 피재앙부터 시작해서 일일이 하나씩 1번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다섯 번째 재앙, 이 순서대로 재앙을 하나씩 내리시면서 10번째 가서 그때 가서야 손을 번쩍 들게 왜 그때 만드시냐.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재앙이 임할 때마다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졌더라? 강팍해졌더라. 악한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악한 자의 특징은요, 이 뭔가가 자신에게 임했을 때 그 모습이 상처를 받을 때 더 악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바로가 자신들에게 어떤 자신의 마음에 스크래치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더 악해지는 거예요. 더 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고 더 강하게, 이제는 벽돌을 만들 때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벽돌을 만들라고 말하는데 볏짚도 주지 않아요. 볏짚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벽집도 주지 않고 섞지 않는 벽돌이 어떻게 될까요? 쉽게 깨지고 부서지겠죠. 그러면서도 그걸 이제 그렇게 부서지면 또 달성을 못했다고 백성들을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말할 수 없는, 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바로에게까지도 뭘 주신다는 거죠? 기회라고 하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여러분, 요나를 니느웨로 보냈어요. 니느웨를 보내서 가서 멸망이 임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너희는 망한다. 전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가기 싫어요. 그까지 족속들 멸망이 더 싸다. 하나님도 모르는 족속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그 족속들 괜찮아. 그들은 멸망해야 돼. 이게 요나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죠?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결국 하나님께 붙잡혀서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가요. 가서 외칩니다. 외쳤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것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죄를 뒤집어 쓰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원하셔요.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회를 더 주셨어요. 사실은 말할 수 없는 기회를 주셔요.
한 왕조가 지나고 둘째 왕조가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선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를 말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고 말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해요. 그들이 섬길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만은 드러내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죄악을 범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죄악된 세상을 계속 만들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선자들 계속해서 보냅니다. 보내서 그들에게 외쳐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100년을 외쳐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그들을 이웃나라에 붙이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말씀하시면서 기다리셔요.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답게 살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섬김을 말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로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격기를 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몰라요. 교회 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요, 사람이 사는 사회다 보니까 여러분 말에 상처받고 모습에 상처받고 여러 가지 것 상처받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우리가 그것 생각하면 예수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 생각하면 정말 답답하고 속 터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모든 가운데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공의와 은혜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하는,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들이고 이것이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환경, 어떤 여건이 있더라도 어떤 모습에 있어도 오직 누구만 바라보자? 나만, 하나님만 바라봐라. 결국 하나님은, 성경은 뭘 말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가요? 어떻게 성도답게 사는가요? 어떻게 지경교회 성도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린 고민해야 돼요. 그냥 하루하루 기도하며 살으니까 그냥 그대로 만족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서의 삶을 내가 얼마만큼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어느 곳 어떤 사건과 어떤 인물을 보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기 위해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누구에게 집중하자?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는 본분을 가르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이렇게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행복이라는 찬송을 부르지만 이건 믿음 안에 이루어지는 행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내가 구원할 때가 너희 행복해져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서두에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미 소리문답 제1문에서 말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직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우리의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내가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직분을 갖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맡김을 당해서 어떤 부서를 맡고 어떤 역할을 하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요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얻어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본분, 그 마땅히 해야 할 본래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이미 구원 얻은 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원 얻지 못한 자들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구원 얻지 못한 자에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단 그들을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구가 되셔도 믿음의 도구가 되십시오. 말씀의 도구가 되십시오. 주님이 기쁘게 드리는 도구가 되십시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만약 인간에게 조금의 조건이라도 요구된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 조건에 이를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일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조건을 가지고 받는다고 한다면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했다고 우리가 말하는데 우리에게 그 조건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요건을 하나님께 충족시켜 드릴 수가 있겠느냐, 그거예요. 주님, 나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해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것으로 충족해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해 드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공의로, 하나님 놀라운 신실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대로 우리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 굳이 우리가 조건을 말한다면 믿음이라고 말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 믿음도 누가 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여러분 말씀하신 여러분 자만이고 교만이에요.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는 이 두 가지 관점은요, 우리에게 성경의 본의를 잘 이야기해 주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늘 유념하면서 성경을 알아야 되고 읽어야 돼요. 이것을 유념치 않고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은 마치 대하고 있는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신뢰를 범하는 것과 같은 거죠. 또한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의 부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없게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알아야 될까요? 그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 성경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을 읽으라, 성경 말씀을 믿으라고 말한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가지라고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알아가면 누구를 알게 되므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내 안에 품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참된 본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본분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될 자의 모습, 구원받은 자의 모습임을, 하나님 백성된 자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으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는 분으로,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압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요구는 믿지 않는 자에게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구원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 요구는 인간이 하나님 영화롭게 함으로 인간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믿음이 주어지는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여러분의 행복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예배가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걸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영화로움 속에 뭐가 있더라? 행복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주신 규칙, 규범은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울타리를 말하고 규칙을 말하고 규범을 얘기해서 우리를 꽉꽉 묶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를 지약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과 축복을 주시려 하심을 깨닫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깨닫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